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 성령 대망으로 여전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또 이 장소로 달려나오고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이 공간이 주의 크신 근사한 능력 안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대망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메마름이나 냉랭함을 뚫고 오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 공간과 시간과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깊은 기도의 시성소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부르짖을 때 또한 주께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이기는 시간, 참으로 주의 선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근세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시간,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향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 안에서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위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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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 자유함과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 공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만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공간 속에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냥 부른 불현듯 그 당신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를 가눌 수 없을 만큼 회개함이 있고 통회함이 자복함이 있고 그냥 그 죄들이 죄인 줄 문득 깨달아지고 인정하고 고백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외로움들과 곤고함들과 냉랭함들을 다 몰아내주시고 그냥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산소망과 용기와 도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눈물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 심령을 고치시고 감정을 고치시고 내 마음의 질병과 내 삶의 염려와 근심과 모든 약함들도 무너져 있는 삶의 여러 부분들도 만져주시고 감정들도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새것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위에 아버지 임재하시고 내주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아버지 심령 안에 아버지 온전히 내주해 주십시오. 모든 강팍한 것들과 혈기와 짜증과 스트레스와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켜켜이 쌓여있는 이 먼지들 이 영적 거룩함의 먼지들 이 완고함과 완악함의 먼지들 이 더러운 쓰레기들이 심령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버지 심령 곳곳에 숨어있고 아버지 도살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함들과 더러움들을 예수의 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아멘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내주하소서 내 감정 가운데 묻어있는 아버지 모든 더러움들과 약함들과 아픔들을 다 씻어내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외로움들 아버지 고독함들 아버지 하나님 주눅들어 있는 마음들 작아져 있는 마음들 아버지 모든 심령들 생각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멘 성령님 만져주소서. 육신의 피곤함을 만져주십시오. 육신의 곤고함을 만져주십시오. 육신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대망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영혼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본물 터지듯 죄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아버지, 우리는 온데간데 없고 당신의 은혜만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은혜 바다에 잠긴 바 되어져서 아버지, 전에 없던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있게 하시고 전에 없던 비늘이 벗겨져서 깊은 곳까지 당신을 깨달아 알고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대로 공고한 채로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 영적 성장과 성숙이 더 이상 침체되며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 감격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들과 불순종과 모든 악함들마다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피곤함들, 영적인 공고함들, 육신의 모든 질병들, 감정의 질병들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들 위에도 고치시는 역사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키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그시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의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 또 주간인데, 이번에는 부활주일 기점으로 해서 부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연어 분들에게는 새벽과 저녁,
그렇게 월화수목금 5일간 정말 심령의 부활과 삶의 부활, 가정의 부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부활, 이런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짧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그시로소이다. 그냥 이 말씀 한 구절에도 정말 많은 말씀의 여러 측면과 가지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고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완전히 포커스를 줄이셔서 12명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제자 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다시 깨닫게 되어지죠. 자,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죠. 큐티 본문 오늘부터 시작됐군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고별 기도라고 부르는 대목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느 교회에서 그쪽을 뭐 주장하거나 그게 가중치를 두거나 뭐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그분이 사실 때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사셨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나쁜 것을 걷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좋은 것들이 함께 걷어내시는 일들이 생기죠. 기복신앙이 그래요. 기복신앙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까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나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여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가 우리 보는 개역 개정판과 굉장히 다른 번역 있죠. 그게 이제 맥락을 읽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루트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하늘 창구를 열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루트와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보물 창고가 있지 않아요.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이 부분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월과 시대를 따라 방식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법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죠? 대학 입학 학력고사, 수능 언제 바뀔지를 몰라요. 부동산법 언제 바뀔지를 몰라요. 지금 다시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수도권, 이제 파주에서도 여러분 땅을 살라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어디서 빌려서 어디서 융자받아서 이 땅을 사는 건지 전부 다 자금의 출처 내역을 밝히지 않으면 땅을 살 수가 없는 법을 입법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땅으로 장난을 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한 그림도 없으시니 그냥 하나님은 기도 그 한 가지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기도 그 한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었대잖아요. 영어를 잘하는 공부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어뿐만이 아니고 뭐 다 만 가지를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대답은 안 하고 되레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기 어떤 운동이 몸에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운동이 몸에 가장 좋은 운동일까요? 유산소 운동일까요? 에어로빅일까요? 뭐 뭘까요? 달리기일까요? 뭐 자전거 타기일까요? 뭘까요? 이 사람이 대답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자문자답하기를 가장 좋은 운동은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무슨 운동인 거 이것 관계없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비결도 동일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비결도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매일의 힘이에요. 그분은 매일 눈 뜨면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매일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매일의 힘. 여러분, 이 매일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을 내려받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매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밌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사랑하면, 그게 좋으면 매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더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대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데 마치 한 달에 1,000만 원 주고 매일 30분씩 하나님 그분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과외를 받는다, 공부하러 간다,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해서 꼭 그 시간은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일에만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나를 온 생각을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이쯤에서 묵상해 오고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바, 통찰하게 되는 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복음이 실제가 안 돼요.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복음이 실제가 안 되고 복음이 사실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 생겼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왜 성도들에게, 왜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안 되나,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사실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느낌 오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그죠? 그 사람의 슬픔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그 자유함, 그 안정감, 그 평안함이 그냥 나의 것으로 흘러오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실제 아닐까요? 그게 복음이 내게 사실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체에 나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분하고 사랑하는 거, 예.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 종교적인 것 아니고 그분이 신이고 내가 힘없는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내가 100%다 깨달아지고 받아낼 수만 있다면 내 삶 안에, 내 심령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추측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사 속에, 성경 속에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나 보다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너무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은사적으로만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이라는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그래야 하나님 그분의 자유함과 권세와 능력들을 누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가 기도가 아닐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뜻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절대로 중보나 간구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외시하거나 작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두고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할 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의 고백을 타고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감격이 되고, 그 사랑에 나의 불순종이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고, 이 기도가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이겠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의무처럼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기도가 힘든 거 아닐까. 그냥 사랑하고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언어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이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깊이까지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그시로 소이다. 우리를 향한 말씀도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그시로 소이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거기 규칙책을 한번 보시면,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 내게 주신이라는 단어 있죠. 주신, 그 주신이 디도미라는 단어이더라고요. 디도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들이 선물이라는 거죠. 내게, 사람뿐만이 아니죠, 내게 주신 삶의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깨달아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주신, 이걸 에워싸고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위하여라는 단어가 이 주신을 다 에워싸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제 아내는 남편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까? 제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까?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이 너무 궁한 거죠. 더 중요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어떤 거죠? 내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가? 내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가? 내가 성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은 분들, 존재들이다라고 여기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쉽지 않죠. 자신이 없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부분에 이건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이, 현재적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런 전제 위에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11절을 보시겠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입니다. 큰 기도 제목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가 보존하사입니다. 주님,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 한 기도 제목 중에서 17절을 내려가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큰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기도 제목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자, 먼저 그들을 보존하소서, 이 테레오란 단어를 썼어요. 이건 지켜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니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명백하죠.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시는, 이 기도하시는 목적 네 가지가 나와요.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 저들을 어떻게 지켜달라냐 그러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 13절을 보세요. 제가 누리고 살았던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5절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네 가지가 지켜달라고 하시는 기도 제목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나 내가 우리를 위해서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야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제목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이 기도의 제목의 뜻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저들이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기다림과 품어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나잔과 용납됨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들이란 말을 그냥 우리란 단어, 나란 단어만, 대명사만 바꾸면 돼요. 네, 주어만 바꾸면 되죠. 하나님,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요 정말 기다림과 품어줌으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 안에서, 목장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낮아짐으로 내 직장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제자들로 기도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로 바꾸어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로 바꾸면,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당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요. 두 번째, 그렇죠? 당신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사랑이 안 된 상태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도 있긴 하죠. 뭐가 있고 뭐가 되고 그럴 때는, 그렇죠. 하나님, 내 감정 안에 틀을 잡고 살고 있는 우울, 외로움, 의기소침, 주눅, 염려와 근심,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과 작아짐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사 발도 붙이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쾌락에 내 몸을 맡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단 1분 1초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 삶의 어느 때에 제 삶을 참 돌이키게 만들고 많이 돌아보게 만든 거, 그냥 눈만 뜨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수많은 일들이 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는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항상 우리를 잘 살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인 것처럼 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원어 사전에 악과 죄가 어떻게 다르지 관심이 생겨서 막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악은 뭘까 막 찾아보게 됐어요. 악은 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오늘 말씀에서는 포네로스라고 해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악의 뜻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옮긴 거예요.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고, 재난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고, 나를 가련하게 하고, 나를 무력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매력 없게 하고, 부적당하게 하고, 쓸모없게 하고, 파멸로 이끌고, 해롭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손해를 주고, 나쁘게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치명적이게 하고, 가치 없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포네로스의 뜻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악의 시작이 뭐죠? 악의 시작,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죠. 불순종이에요. 이게 악과 죄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불순종이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손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면 돼요. 제 삶을, 여러분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제끼는 것, 내 삶의 어느 부분에 한계를 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틀과 사흘은 너무 많죠. 우리에게 나흘은,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 악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정말 살피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약속해 줘야 될 게, 절대 당신의 인격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자존심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상실한 마음대로 다운돼 있을 때, 엎어져 있을 때 우리 서로가 무슨 약속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서 당신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서로 용납하고 허락하십시다. 이거에 대하여 서로 약속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세월만 보내잖아요. 예배 자리로 나오지도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세월의 날을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깨닫게 할 만한 은혜를 갖다 쏟아 부어 줄까요?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어떤 시도와 도전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살피는 영적인 깨어있는 눈이 있고, 그래서 그때가 보이면 그 영혼에 대하여 같이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는 이런 영적 수고로움이, 영적 도전들이 절대로 꺾이지 않고 터부시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강구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강구하죠. 맨날 놓쳐버리는 것도 있고,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는 방송 중계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의자 좀 밀고 둥그렇게 앉아서 목자들은 화요일까지 성도들, 각 목원들의 상태들을 전부 다 해서 저한테 보내시고, 사모님한테 보내면 되겠네요. 그리고 취합해가지고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가 어떻게 실족해 있는지, 그가 어떻게 냉랭함 가운데 있는지,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구체적인 그들의 죄와 구체적인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눈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화요일은 여기 방석 깔고 앉아서 방송 9시 기도의 중계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모든 불의로, 그러면서 시작돼서 나오는 죄가 몇 가지인지 우리 공부했던 적이 있죠. 21가지예요. 21가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때부터 온갖 죄와 악이 꼬리를 물고 불일 듯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그렇죠? 지구등에도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악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를 32절, 그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스며들기 시작하더니 물들었다라는 거죠. 해서 선한 영향력이 내게 있어 선한 영향력들로 물들이고 스며들게 만드는 사람인지, 악한 영향력으로 물들이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쨌든 이 악의 흐름을 끊어내고 불순종의 흐름을 끊어내고 기도하지 않는 흐름을 끊어내는 것들이 공동체마다, 목장마다 참 경계해야 될 일들이고 깨어있어 살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라고 큰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신 뒤에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은 17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17절을 다시 볼게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는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새벽에 말씀 앞에 서고 1대1로 큐티를 나누는 것은 종교적인 요식행위가 아니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과 내 삶에 해주는 최고의 일이고 최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한 일도 없다. 할렐루야. 네, 말씀 앞에 서는 거, 그죠? 그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고 나누고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큐티에 14절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야 된다고 봐요.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지금 17장까지 보고 오는데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도 좀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야, 받아. 그리고 주신 게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로 가는데 이게 있으면 너무 니들에게 유용할 거야. 위험할 때마다 꼭 꺼내서 써.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고 가신 거.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라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손이 달리게 하고 발이 달리게 만들어서 내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하고 묵상한 말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체화되며 이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저는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제목 잡은 건 저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소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큐티 제목을 잡았다가 이 두 가지를 저들에게 주소서, 그렇게 잡았어요. 두 가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과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도 되고, 그리고 이 말씀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과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좀 더 많은 신경과 삶을 쏟아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포커스와 관심이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나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흥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부흥인데 숫자만 많아지는 게 부흥이고 교회 사이즈만 커지는 게 부흥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내 말씀을 깊이 묵상해가며 깨닫는 부흥은 그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냥 부흥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부흥인 것처럼
여러분, 진짜 부흥은 하나님 그분과의 사랑이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분과의 사랑 가운데서 교제가 되고, 그래서 자꾸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혈기가 떨어져 나가고, 내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내 더러운 죄의 정욕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것들이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고, 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이고 자유함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적용 질문은 이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나, 여러분에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내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기쁨으로 잘 받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되고 말고, 그것은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게 정말 자명해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어디에 세울지, 어떻게,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든, 열이 되었든 하나가 되었든 어떤 삶의 처소이든 그 지경에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그것이 내가 할 일이지, 이런저런 삶의 결과와 열매는 내 소관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나는 내 삶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큐티하십니까? 전심으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하신 유일하신 것, 이거 잘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소망의 교회, 우리 목장들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대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정말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가정, 목장,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되면 그냥 절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이 손댈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능력들이, 은혜의 근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삶 안에 차고 넘침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찬송을 좀 잔잔한 걸 틀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두 가지만 기도하시다. 먼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또 머리로 생각해보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 심령에 오시고 또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감정 속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매일의 힘, 매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옆에 설 수 있는 이 매일의 힘은 내 의지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내 감정이 너무 자주 고장나고 감정이 륵비공처럼 왔다 갔다 하고 제 정욕들이 내 감정을 망가뜨려서 할 수 없는 일임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오니 정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내 시간과 내 삶의 일부를 쪼개내서 그냥 온전히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해요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당신을 구하고 당신을 찾으며 당신 안에 머물기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지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매일의 힘을 공급받아 말씀 앞에 서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 멈춤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내주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고름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주님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연의 일치인지 섭리인지는 모르나 제가 원어 사전에서 찾은 악에 대한 뜻이 21가지고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이 모든 죄가 또 21가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21가지 악, 하나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고 재난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고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무력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매력 없게 하고 부적당하게 하고 쓸모없게 하고 파멸로 이끌고 외롭게 하고
하고 불리하게 하고 손해를 주고 나쁘게 하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치명적이게 하고 가치 없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게 만들고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안에 내 생각과 감정에 도사리고 있는 저 근육 밑에 성품의 어느 골짜기 밑에 상처의 어느 그 밑에 숨어있는 이 악한 악들과 이 죄의 근서들이 내가 이 시간 나사렛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밀려들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 주셔서 아버지 이 악이 이 죄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 악의 종로로 타며 악에 사로잡혀 끌려다니지 않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밤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그런 근세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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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영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공고하게 만들어 힘들게 모든 것들이 악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감사드려요. 아버지 악이 가져오는 21가지의 삶 아버지 제가 가지고 오는 21가지의 목록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한 가지 아버지 참으로 22가지를 42가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것들의 주장과 이것들의 정도로 타는 세상 삶 감정의 마음 아버지 되지 않도록 자유케 하소서. 이 21가지 악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21가지 죄에서 아버지 참으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심령을 씻어주시고 감정을 씻어주시고 아멘 생각과 의지와 아멘 상처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동과 생각과 우리 시선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골짜기마다